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 우리가 10장부터 쭉 해서 18장부터인가요? 율법에 관한, 특별히 또 십계명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안식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좀 이 내용들이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내용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율법과 규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주로 법정이나 소송 사건이 심의가 될 때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송에 관한, 법정 소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라 그래서 어떤 법이 없거나 그냥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 법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말, 그러니까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금지시키는 거, 이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거짓 증인을 하여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증언의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이런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최고 권력자니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뢰를 주로 합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우리 전 대통령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거짓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계엄을 했던 장군들 같은 경우도 비슷했지 않습니까?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거짓말하는,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감추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권력자들이 특별히 권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거짓 증인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하죠. 다수의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도 이거 굉장히 쉽게 우리가 범하는 잘못입니다. 다수가 하면 어때요? 그 잘못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어때요? 다수가 하면 그것이 뭐가 죄가 돼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죠. 다수가 하든 소수가 하든. 또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증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어때요? 그렇게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걸 따라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다고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관점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다수가 하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탄핵 이번에 인용되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따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런 사람을 봐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실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수를 쫓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론도 조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군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율법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우리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관계에 대한 기준점은 명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모든 것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는 뭡니까? 부축이고 동사 자체가 그렇죠?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뭐라 그러죠 이걸 궁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정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겠네요. 동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래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때요? 더 좋지 않게 판단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편이 돼주지 않을 필요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편이 될 필요도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법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동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 권력자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태도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무조건 다 용납해줘야 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분명히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무조건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4절도 봅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죠.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봐요. 뭐 과거의 시대니까 소나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동 자산 아닙니까?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차는 그냥 세워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차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집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거죠. 근데 또 5절이 보면 되게 4절과 5절은 똑같이 원수의 소나, 그러니까 여기는 원수, 5절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은 이게 짐에 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인이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힘들어. 그럼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와주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수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원수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은 나하고 아주 원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나치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꼬습다거나 뭐 그런 악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장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본성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흘러가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내재된 어떤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돕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를 그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화시키는 작업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특별히 원수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가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 하나님은요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했던 이야기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이라고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인간은요,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반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한 그런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호의적이고 웃음을 띠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 근데 이거 악한 본성입니다.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장착되어 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는, 그리고 그걸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하나님 백성 안에 내재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지금 송사에 대한 이야기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아까는 어땠습니까? 지나친 동정에 대해서 경계했죠. 그런데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송사를, 법적인 판결을 불리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결해라. 공정성 있게 해라. 근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판결 나는 걸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뭐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매덕을
횡령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공정하지 않는 잣대가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못 써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살아야 돼요.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판결인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판결을 했는데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판사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 실제로 그런 판결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판결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갖다 댔으면 돈이 많든 적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제일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판사들이거든요. 선악을 구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공정성이 무너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가치들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회 시스템 안에 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세워놨거든요. 대통령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로마서 말씀할 13장 이야기가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통치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대리적 역할을 통치자들이 하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법하고 불법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맡은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법규라든가 또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뭐 우리가 생각 아무도 없다. 아니요. 차선이라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근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고발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불편하게 하겠다. 근데 그 동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나에게는 어때요? 그 별로 무리가 안 돼. 왜? 나에게 10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거 써서 이 사람이 다시는 그렇지 못하도록 그 노동자들하고 사업주들하고의 관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그런 그 자기가 생각할 때 불편해. 얘는 스트라이크하고 파업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파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럼 수백억, 뭐 수십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은 그걸 다 나눠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자들 어떻게 해요? 그 파업에 대한 비용들을 분담하기 위해서 재판도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그걸 쫓아다녀야 되고 뭐 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피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알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노동쟁의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법적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왜? 노동자가 사업주를 향해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게 파업이에요. 파업이나 어떤 그런 노조 행위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때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성품적 관점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윤리적 기준과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또한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더 갖겠죠. 또한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네, 뇌물의 역할,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그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으면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그네들은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서 알아요. 똑같은 범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타국에는 힘듭니다. 왜 힘들죠? 그 나라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억압해서 안 된다.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바로 너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는 거다. 너희를 돌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참 약해요. 어떤 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한다. 이게 이런 것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돌아볼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대부분이 못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거 못하면 어떤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어땠는지 모르니까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사람 악한 행동 해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 악한 행동입니다, 그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자, 10절.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안식년이죠. 안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는 안식일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13절도 읽으라고 했는데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안식년은 뭡니까? 6해 동안 밭에서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는데 7째 해는 어때요? 그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 왜 안 합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뭘 하게 합니까? 그 땅을 눌리고 묵히게 한다는 거죠. 그 땅에 영양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다시 계속 그걸 빼내면요. 영양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네 밭이라 하더라도 일하지 않는 동안에 나는 것들은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도 먹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라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에 49. 그러니까
90년 동안 그렇죠? 안식 안 한 것을 다 한 번에 다 안식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킨 거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아무도 그 지난 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하고 강제 안식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기도 나오지만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리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어때요? 일을 하잖아요.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안식년이나 안식 일을 통해서 간접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뭐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어떤 것으로 법적인 거로만 하나님에 대한 봤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다 딱딱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섬세하게 법 안에서도 이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안식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하시는 그 사랑과 약한 자들과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자연까지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성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파괴시키고요. 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성품에 특별히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